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오늘 그 제목이 24시의 실제 누림인데요. 자, 24시가 되어진다면은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24시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뭐 24시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24시의 시작, 24시의 방향, 어디에다 방향 맞출 것인가 지난주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은 24시 실제 누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24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뭐 특별히 어디 뭐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원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막에 모인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기도원 가는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 건강한데 병원에 갑니까? 병들으면 가는 거예요. 기도원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정말로 여기서 회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회막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코로나가 이러니까 위급하니까 이제는 많이 모이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다가 예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이게 교회 중심으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평범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자, 뭔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열둘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24 함께 하십니다. 그 평범하게 이게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더라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 되어질 때에 사람 낳는 어부로 우리가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주님은 우리하고 24시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는 안 쳐졌지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런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14장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뭡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려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누려지면은, 요셉이 그거 누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가도 전혀, 감옥에 들어가도 그건 걱정 없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은 뭐였어요? 천사처럼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되어지면 진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이름은 너희가 어디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평범하게 하는 거예요. 24시 누리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게 기도가 성취되는 겁니다. 누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냐면 데오빌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은 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랬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은 뭐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이거를 이게 누리고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언제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한진폐가 일어나요. 없어요. 이게 기도의 성취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실제 기도의 누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장 평안히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24시라는 것은 24시에 우리가 정말로 실제 이거를 누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밤 시간과 아침 시간입니다. 밤, 아침 시간. 그리고 뭐냐? 그게 중간이 연결된 게 바로 낮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그러면 밤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좋은 시간으로.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아유, 잠자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가장 편하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보다는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때 정식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 내용은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길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틀어졌을 때에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그 가서 뭐부터 했느냐? 기도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빌립보 지역 여기를 문을 열어놨구나.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뭐부터 찾았냐면 기도처부터 찾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려다가 어디 갔어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 그거 쫓아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오게 가둡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때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함부로 오게다 가두는 일도 없어요. 죄도 정하지 않고 왜 오게다 가둡니까?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밝혔어요. 바울은.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한밤중에 그냥 밤중에 기도하거든요. 한밤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밤에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기도 응답이구나 하고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열어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나갔어요. 참,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0일 요거 감옥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19장 1절부터 7절에 이게 어디입니까? 아시아 에베소.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아시아도 나가 에베소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데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근데 뭐부터 했냐면요. 그 너희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 있으려 아지도 못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뭡니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아시아의 에베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19장에 말씀 운동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면서 어떤 일이 난지 알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밤중에 밤중에 주로 이제 기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정시기도가 되어진다면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19절 31절까지 그거 뭐냐면 그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옥문이 열려졌는데 안 갔거든요. 안 나갔거든요. 왜 안 나갔을까요?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해서 옥문이 열렸으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그걸 보고 전도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뭘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본 거예요. 이거를 본 겁니다. 이게 전도문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간수입니다. 그 간수가 옥문이 열려지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죽으려고, 자살해 죽으려고. 그때 바울이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옥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께 응답했다고 나갔다면 어떻게 벌렸어요? 그 영혼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죠. 그때의 간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나온 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히죠.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그때서 로마 신문권을 내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무서워서 펄펄 떠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40절에 보니까 어딜 갑니까? 루디아 집 찾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많은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바울은 뭐부터 했냐면 대상자를 놓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대상자를 놓고 어떻게 했냐면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대상자를 놓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뒤에 대상자 관리 카드를 있어요. 다음 주에 가져가셔서 써내세요. 이제는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전도하라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그런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갖춰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 이제 맞아 어느 정도 이제 백신 많이 맞았으니까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준비할 거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 준비했잖아요. 헌금 관리 다 했잖아요. 이제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또 새로운 시스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문서라든지 자료 관리 이거 지금 두 번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이제 자료는 뭐냐면 원처가 있고 편집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 많이 유목사 유광수 목사님 불글씨 쓴 거 막 돌아다니고 있죠. 이제 못 돌아다닙니다.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못 합니다. 이것도 그 다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찬양까지 전부 다 관리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다가 자기들 지네들 쓰는 건 좋은데 자기들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계획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거부터 대장도 놓고 기도부터 했어요. 17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규례대로 그거는 다시 말하면 전도에 대한 모든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밤 잠자기 전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메시지를 품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메시지를 품고 잠이 들어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굉장한 고민하고 염려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자면은요, 그게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게 영적 문제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조금만 메시지를 품고 잤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면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메시지를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뭐 그래 24시가 되어지면 다 되는 건데 24시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게 참 그리스도란 이 복음,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 이 복음서가요 전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이죠. 바울 쓴 서신서 참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다른 것도 은혜가 되지만서도 바울 서신을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 가지고요 14권의 서신서를 보냈잖아요. 히브리서는 뭐 확실하게 바울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논쟁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 빼도 13권의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를 받은 모든 지역들이 다 뒤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라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강단에 흐르는 말씀만 여러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듣고 이걸 편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두 번째에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설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이게 디자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메시지를 품고 잠을 자라. 밤 시간에 정말로 뭐냐면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게 치유 시간입니다. 밤에 여러분들 그 아플 때 약 먹고 나면은 언제 주로 많이 치유된지 아십니까? 낮 시간보다도 언제요? 예? 밤 시간이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거야. 거기에 굉장한 효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에 믿음이 생기거든요. 비록 약을 먹지만 밤에 많은 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녁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침 시간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윤수병 전도사 부부가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참 힘들어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 한번 나 어제 뭐 메시지 준비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늦게 자고 새벽 기도 나오대 빌빌빌빌 하더라. 하루 종일 빌빌. 그러니까 어느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들었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새벽이요 하루를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는 누가요?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아침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워.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새벽 기도 끝나고서는 이제는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한번 산책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이제 조금씩 점점 어두워져 가가지고 새벽에 3절에 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요즘에 이제 조금씩 어두워지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런 것도 보이겠죠. 조금 어두워지고 별도 보이고 초생달도 보이고. 새벽에 되는 게 초생달 맞나요? 맞아요? 저녁에 금음달이고 헷갈려가지고 요즘에는 나이가 드니까 자꾸 옛날 거 자꾸 잃어버리고. 별도 보고 달도 보고 이거 보이잖아요. 시편 8편 9절에 보니까는 뭐라 쓰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 이러면서 느끼면서 하는 겁니다. 아침에 딱 뭐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레 소리 들리잖아요. 저는 일부러 귀를 기울여 봅니다. 벌레 소리도 귀를 기울여 보고. 그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워낙 강박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강박하고 뭐 그냥 완전히 그냥 칼같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 완전 율법 체질이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조금 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낮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래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조금씩 이제 여유를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집중기도를 하면은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많은 것을 얻어냅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기도 속에서 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아침에 중요한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 운동하면서 한다 그러는데 저도 운동하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 많은 답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서 많은 응답들을 얻어내는 겁니다. 밤기도는 주로 치유하고 그런 시간이라면은 아침에는 이러한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밤과 아침에 시작해서 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낮 시간이잖아요. 밤과 아침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그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그 반대 거 낮 시간. 이 시간은 주로 이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밤은 나 혼자 있지만 새벽에 나 혼자 시간을 갖지만 그런데 낮 시간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이러한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게 엄청난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무시기도라는 걸 하는 겁니다. 무시기도. 모든 곳 속에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무시기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5장 15절에 보니까 자세히 보고 지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사건도 일어나고 만남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세히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지혜 있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낮 시간에 이거를 24시를 뭘 만들어요? 이제는 25시로 만드는 겁니다. 무시기도 24시라면요 이건 25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25시가 되어지려면 25시라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소비하는 시간은 많아요. 그렇죠. 빈 시간 또 자투리 시간 이런 것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다른 사람들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도 보면은요 그런 시간을 잘 활용을 하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그런 시간을 잘 활용을 하는데 딴 데 활용을 하죠. 게임하는 데 활용하고 엉뚱한 데 활용하고. 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문이 열려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문이 있어요. 그것을 무슨 문이라고 하냐? 숨겨진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문이 지금 이미 열려 있는데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열려진 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약간 기도 속에서 구분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세 가지 기도. 무슨 기도? 정시기도. 정시기도는요, 정말로 내가 병이 있다고 하면은 병을 치유받는 그러한 시간. 이게 진짜 정식기도가 되어진다면 깊은 기도, 이렇게 해서 기도 속에서 이게 치유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집중기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게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집중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시기도는 뭡니까? 24시를 실제로 누리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그 시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로 인생에 이러한 그 실제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은 모든 것도 사실은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냐? 기다릴 수가 있어요. 못 기다리잖아요. 왜 그러냐? 이 평안이 못 누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삼계도가 되어지면은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단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해야 되지만 힘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기도하면은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도 그게 넘어가지니까 이게 힘이 아니겠어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이게 힘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그러니까 무슨 뭐 근육질 자랑하는 그런 힘이 아니고요. 그런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못 드리냐? 드릴 힘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 해야 되는데 하고 싶었는데 못 하는 거예요.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드릴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없는데도요. 드릴 힘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 매일같이 유일성을 찾는 겁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유일성을 찾는다는 것은 유일성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찾았다는 것은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찾는 겁니다. 뭘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24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응답이 몽땅 합쳐서 오는 것이 이제는 뭐가 세워지냐? 이게 내가 억지로 세운 거 말고요.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없구나. 지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에서 세워진 지교회다. 이게 바로 루디아의 집이에요. 야손의 집이에요. 브리스길 아굴라 집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세워진 게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 진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4시 기도 속에서 정말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들이 지역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